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1절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만 22장까지 전체를 다루긴 할 텐데 뭐 뒤에는 뭐 거의 안 다루긴 하지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21장 이삭의 탄생을 다루면서 이삭이 탄생한 이후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삭의 탄생부터 한 두 가지 스토리, 사건을 좀 살펴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낳을 수 없는 자식,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이미 이제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극한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드디어 이삭을 주시며 웃음 짓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와 연관된 첫 번째 사건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었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새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상태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사건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언약 백성인 이삭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대조되는 인물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을 잘 믿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불임이니까 아내의 종으로 아들을 낳자, 사내가 먼저 요구하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은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낳은 이삭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여 함께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 백성이 아닌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를 얘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존재, 거룩한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다만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이미 너무 가치관부터 벌어져 있는 상태로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건에 우물을 사는 언약을 아비멜렉과 맺음으로써 땅이 주어져요. 아비멜렉과 비골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지, 다른 왕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자기가 살 땅과 자식이 생긴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 아브라함만 볼 때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인 이삭과 돈을 주고 산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당시의 위치와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파트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일지도 모르는 게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겠죠. 네. 유년주일학교에서 진짜 많이 가르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 실제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때 한국교회에서 많이 다르게들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본문 중에 또 하나예요. 잘 아는 본문이지만 잘 모르는 본문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머리 굴리는데 자신은 없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순서로 좀 설명을 해야 좀 더 잘 이해할까 고민이 되는데, 한번 좀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허락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믿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지라.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22장의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좀 나옵니다. 하나는요, temptation, 유혹. 이거를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테스트, 시험. 이 두 개는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시험이란 표현을 사용을 해요. 유혹이란 표현보다 시험이라는 표현을 좀 더 사용하는데, 악한 영이 사탄이 이제 죄를 짓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temptation. 이건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악한 영이 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는 것, 이것도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에 참된 믿음인가를 테스트할 때도 시험을 주세요. 이것은 그가 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뭐 불신자고 통과했으면 신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요. 그 환난이 견디면 인내가 되고 그 인내를 벗어나면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1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의 고난을 주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버티고 넘어가면은 연단되는 거죠. 그 이후에 1 정도의 고난은 우리한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1 정도의 고난이 막 들어온다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쌓였고, 이것은 소망을 더 가까이 이루는 길인 거죠. 그 다음에 3 정도의 고난이 오면은 3을 이겨내면 3의 연단이 되고 쌓이고 4, 5, 10 이러한 연단을 이겨낼수록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1이 내가 10의 고난을 이겨냈으면 그 다음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잖아요. 그 모든 걸 좀 이겨내는 거잖아요. 쉽게. 또 10까지 또 11일이 오면은 또 그때 또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시험으로서의 고난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이 없다고 말하거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 믿는 신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함으로 고난을 주지 않아요.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수는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게 나타날 때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죄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죄인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으며 원래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사건에 가까워요. 사건. 신자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겨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가며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냐 하면은,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수치가 머리에 100, 200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하긴 어렵죠. 거의 어려워. 그런데 참된 믿음은 아마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를 버리고 갈 때 그의 믿음은 아마도 가짜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고난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 평소에는요, 여러분 좋아서 예배하고 그냥 찬양도 그렇고 좋아요. 편하지, 쉽지. 위기의 순간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의 참된 믿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배워보셨겠죠?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심으로써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좀 설명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더 가서 봅시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라고 그래요. 아들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들을 가지고 번제는 불로 태우는 죄예요. 화제예요, 화제.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떠나요. 하나님이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3일 정도 간 것 같아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이제 도착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3일이래요. 3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 3일에 아브라함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떠났죠. 뭐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대꾸도 안 하고 탁 말을 순종하면서 탁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있는 입장에서 3일 동안 걸어갈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또 그 이삭이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길래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센스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 거죠. 차마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은 못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번제 드리라 하니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맞나? 고민을 했을 거야. 아마도 했겠죠. 그러나 티내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그 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때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내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잠깐 아주 중요한 얘기가 거의 이제 끝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걸 갖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들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며 설교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왜요? 이삭이 아버지께서 결박하는데 막 하지 않았다는 거야. 결박하면 죽이는 건데, 응? 그 이삭이 그래도 나이가 먹었을 텐데, 그래도 힘이 있는 남자애들,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쉽게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그 정도로 믿음이 견고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지금 12장에서 겪어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처참하죠, 사실. 그러기에는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고, 방법 쓴다고 이스마엘도 낳고, 아들 준다고 했는데 비웃어, 이렇잖아. 그러기에 여기서 딱 변했다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좀 어려워. 이삭은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죽게 됐는데 무슨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 믿으면 죽는 곳에 가서 막 순교하겠다고 주를 막 증거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막 움직이지 않아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데려간 거고, 이삭도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쇼를 한 거죠. 쇼를 하는 거.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진짜 죽이려고 이 아이를 데려간 건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며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한 것이다.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명령에 순종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무나 잔인한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몰렉이라는 종교가 자녀를 죽이는 잔인한 일을 했어. 그 설명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해석은 기독교가 몰렉이라는 종교에 아류다는 오해를 받게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몰렉이라는 종교가 아들을 바치고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 종교 때문에 우리를 해석을 바꿔가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가족과 자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내십니다. 자녀와 그 가정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사명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관된 사랑에 약간 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받지 않으면 이것을 믿음을 증명을 못 해냅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불의하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뭐 죽일 생각도 없고 이렇게도 이것도 좀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을 일관적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하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그 모습을 증명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라. 그 아주 대표적인 이웃은 가족이죠, 가족.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 창세기 12장에 자손과 땅과 복을 허락하시고 25년이나 걸려서 정말 지가 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아시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깨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랑을 증명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언약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오래된 약속입니다. 구약이라는 뜻이 오래된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그 옛날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설명하자면 구약의 약속은 옛날 약속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에요. 실제로. 그럼 구약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예수님한테 성취됐습니다. 이게 구약의 아주 큰 틀이에요. 아주 큰 틀. 근데 그 사이에 하나하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죄를 너무 많이 져요. 혼자 두니까 살인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다가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결국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없이는 그들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고 아내는 불임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뤄낼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거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과 복과 약속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할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죠. 야곱이 누굴 낳아요? 12지파에 대한 아들을 낳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죠. 그 요셉이
애굽 땅에 가요. 여러 가지 사건에 애굽 땅에 가고 가뭄이 생겨서 모든 가족이 애굽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 가족이 너무 애를 많이 낳고 번성해요. 애굽 시절에. 그래서 수백만 명이 자손이 되죠.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그때까지는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종이지. 애굽의 종으로부터 탈출해.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이끌어내셔. 이 백성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의 방식으로 뭘 주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 안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거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그 백성은 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떠나시면 또 그 백성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아직 부족하죠. 뭐가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모두가 못 들어가죠.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모세도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제 땅이 허락됐는데 내 땅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에서는요 안 져요. 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한 번 져요. 한 번. 말씀을 거역해서. 그럼 어때요? 기틀이 좀 잡혔어. 백성도 있고 땅도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근데 선지자로는 뭔가 이 나라를 표현하기에 부족하죠. 그래서 누굴 불러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다윗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워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백성과 땅. 모형적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모형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상반기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던 시절. 모든 복을 다 누리던 시절.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모형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나라가 영원할 거다 약속하시죠.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죠. 솔로몬 말기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그 나라들도 다 망해요. 그래서 왜 망하냐 이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새 언약을 주세요. 그때는 니네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마음에 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거할 것이며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이야기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아주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이에 이삭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은 끝. 왜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이삭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스토리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1장까지 아들 낳는 이야기야. 아들 낳는. 그 이삭 하나 낳으려고 그 많은 스토리들이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자기는 죽으면 안 되잖아. 혹시나 죽을까 해서 뭐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고 뭐 포기하고 또 뭐 약속하고 뭐 이스마엘 낳고 여러 가지 진짜 거지 같은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어와서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임신할 수 없을 때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순간이라 여겨질 때 상징적으로 그 모습이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 하이라이트고 그 아브라함 파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언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아들 하나 딱 본 거야. 약속한 거에 아들 하나 본 거야. 아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생겼을 때 알았을 거야. 뭘 알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한테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중에서도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뭐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 갔고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언약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얘가 죽는다 하더라도 명령에 따라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나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그 이삭을 주시고 네 자손은 이삭이야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계속 이스마엘 날 때도 그렇고 쟤나 좀 키워주세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네 몸에서 날 자,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 자,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을 이뤄갈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겠죠.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아니지. 무조건 이삭은 살아나야 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일 거야 라는 믿음보다는 아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도
정말 생리가 끊기고 불임이고 100세에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 능력도 있고 약속도 지금 지키셨던 분이시라면 죽이라고 한들 얘가 죽겠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언약.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내 약속을 믿느냐, 그 약속을 성취할 자임으로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지금 그 구약의 큰 언약 가운데 나타난 이삭이에요. 이삭 죽으면 여러분, 이삭이 죽는 순간 구약 성경 끝. 지금 이런 순간에서 지금 얘 죽이면서 나 사랑하냐고 물어본다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이러한 스타일로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을 믿느냐예요. 언약을.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했는데 너 그걸 믿느냐?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치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이에서 3일 동안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시험이 있는데 왜 고통이 없겠어? 아브라함이 3일 가는 그 길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거다. 너와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거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이 진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묶여있는 이삭을 이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셨으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린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 순양이 있죠. 순양을 대신 바치고, 이것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눈을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니, 순양이 있어서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뭐 생각나야 되죠.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죽어 마땅한 자 대신에 죽을 어떠한 것을 대신 주는 거야.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 그때도 이렇게 살리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순양이 예수님이죠, 사실. 보려면 순양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복, 그것에 참여할 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요, 여러분,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딱 됐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정도의 아주 가치 없는 얘기가 아니죠. 등록금 없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아주 폄하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적용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좀 여기 이 스토리를 보고 좀 한번 생각해 본.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된 이후의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됐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죽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약을 믿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를 제사, 번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건요 모든 죄를 그에게 붓고 태워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만족하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라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싹 태워요. 싹 태워. 그리고 그 연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제를 얘기하는 번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만족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죄와 상황을 이겨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이삭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언약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아니냐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뭐 느끼는 거야? 내가 확신하는 게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의 선조들이 명확하게 정리해놨죠. 뭐요? 명확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에는 내용과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용은 그의 사역과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통치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지금도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언약을 믿느냐 아니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아니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입니다. 지식과 신뢰로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 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죠. 내일부터 저희가 그 고난주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DBS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더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